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오늘은 권세와 능력과 믿음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으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저께 천국의 원리,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로마 제국 사도가 뭔지를 설명하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는 굉장히 좁은 의미였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교회 목사 같은 거 아닌가? 물론 처음에 교회가 제도가 정비되고 장로, 목사, 감독이 다 이렇게 그런 제도와 직분이 다 정립되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사도가 목사 역할을 한 게 맞아요. 그들이 목사 역할을 한 거라면 그 후로도 계속 교회에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임시적인 것이었다. 사도는 천국을 확장하는, 아멘. 어두운 세력, 복음을 모르든지, 잡신, 귀신, 무슨 우상을 섬기든지,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갈 때, 막 칼로 죽이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사도들은 처음에 가서 어둠의 세력을 그냥 확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큰 권능이 필요하고, 아멘. 그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우상을 섬기던 나라, 주술사, 마술사 이런 것들이 있는 데 가면 죽이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독살하려는 게 제일 많아요. 독살. 그래서 많은 경우 그렇게 간 사람들한테 독을 몰래 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음료수 드세요. 그리고 음료수에다 맹독을 타서 줬는데 그 독을 먹고 안 죽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왜 마가복음 16장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온 세상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독을 마셔도 제일 먼저 나자. 왜 독을 마셔도 제일 먼저 나와? 그놈들이 자꾸 독을 먹인단 말이야. 인도네시아 큰 붕이 일어날 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주술사가 자기 마을에 들어온 전도자에게 그냥 조금만 마시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독을 엄청난 양을 마셨는데 몇십 명을 죽일 만큼의 양을 넣었는데 그 사람이 마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잔 더 주세요 이러니까 거 앞에서 깨져갖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러분 인도네시아 지금 기독교 인구가 4천만 명쯤 됩니다. 2억 5천 인구 중에 2억은 모슬렘, 4천만은 기독교인이에요. 대한민국 인구만큼 기독교인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1960년대 인도네시아 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 목사님 조지 우드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티베트의 성도 같더니 이놈이 우리 동네 와서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 잡신을 우리한테 막 믿으라 그래 맹독을 먹였어요. 사모님의 중보기도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도들의 역할은 확장입니다. 아멘. 같이 하시다. 확장이다. 몇천 년 동안 귀신의 소굴이라도 그분들이 들어가면 그냥 확 밀어붙여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보혈을 뿌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멘. 천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이러면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냔 말이에요. 그런 속담이 왜 나왔냔 말이에요. 예. 로마는 자기네들이 점령한 땅에 가면 전부 법도 제도도 문화도 경기장 목욕탕 다 구색을 갖춰서 로마로 바꿔 그런 거예요. 로마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루마니아. 그게 루마니아 말로 발음으로 로마의 땅 그런 뜻이에요. 카자흐스탄, 카자흐 사람들의 땅,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사람들의 땅, 키르기스탄, 키르기 사람들의 땅, 니아, 펜실베니아, 윌리엄 펜의 땅 그런 말이에요. 니아는 땅이란 말입니다. 앞에 루마는 로마란 뜻이에요. 로마가 그 땅을 잃어버리고 150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 남은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의 땅에 사는 지금도 자기를 우리는 로마의 후손이라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서 옆에 계시면 당신의 여권은 무슨 색깔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떠날 때는 그린 색깔 한국 여권을 들고 와서 몇 년 지나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를 블루로 바꿨는데 그러다 어느 날 예수 믿고 천국 시민. 근데도 이미 이 나라 와서 천국 시민 돼서 산 지가 오랬는데 꼭 이 땅 백성처럼 굴어. 이 땅 백성처럼 땅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땅의 사람처럼 말하고 땅의 사람처럼 굴고 땅의 사람처럼 결정하고. 그래서 가장 신앙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바뀐 것을 모르고 나는 천국에 속한 천국심이면 천국 법을 따르고 천국 원리를 따르고 그거를 도라 그런다. 아멘. 천국의 도를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다. 사도행전 뒷부분은 전부 그 도가 호도스, 길이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건 어제까지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태복음 28장 10절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11제자에게 이래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오자. 근데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초입에 마태복음 28장의 장면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장 그냥 많이 안 읽고 요것만 보면 돼. 2절.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 그러더니요. 4절 뭐라 하냐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11제자들을 향하여 그러셨단 말이에요.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자들 보고 제자 삼으래.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배운 것을 제자로서 너희들이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들을 제자 삼아서 아멘. 그 제자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왜? 사도행전이니까 11제자라고 분명히 불렀는데 사도들에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사도들의 얘기처럼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실을 놓고 마태복음 28장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너희를 그 권세를 주어서 보내니.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사도행전 같이 하면서 그랬잖아요. 12를 보내시면서 12를 택하사 부르시자마자 12를 택하여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냐면 한국말 성경이 권세, 권능, 능력 세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성경에는 두 단어밖에 없어요. 여기는 권능이라 그랬다, 저기는 능력이라 그랬다, 딴 데는 권세라 그랬다. 우리를 상당히 어지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할 수 없죠. 원어도 그런가 세 단어인가 그랬더니 원어에는 두 단어예요. 갔습니다. 엑소시아, 권세, 두나미스. 두나미스 하세요. 두나미스. 능력. 권능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엑소시아와 두나미스의 차이만 우리가 알면 되죠. 언제 엑소시아를 주셨다?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뭐 받은 것도 없어. 근데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권세가 필요하다? 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는 마귀의 권세로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땅이라고요. 귀신들의 땅이라고. 뭐 귀신이든 잡신이든 우상이든 다 똑같은 거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부르든 그것들이 내놔요, 안 내놔요? 그 순순히 가요, 안 가요? 독살한다니까요. 아니, 이것들이 우리 장군님 모시던 땅에 이것들이 와서 예수를 전해 저것들 죽여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 저것들이 죽이려고 덤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으니, 아멘. 내가 그걸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줬으니 상관하지 말고 충돌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허락받을 필요 있다, 없다? 들어가도 되냐고 신청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그 땅을 통치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국가에 갔어. 여기가 캐톨릭 국가가 아니라 99도 이렇게 공무원도 캐톨릭, 대통령도 캐톨릭, 시장도 캐톨릭, 경찰도 캐톨릭, 세무서 직원도 캐톨릭, 전부 캐톨릭인데 우리가 개신교 갔다고 막 국경에서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막 그냥 트집을 잡고 안 넘겨주고 그러는데 우린 그래요. 까불지 마.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분이 우리 보고 들어와도 된다 그랬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능력의 권세예요. 권세예요.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오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성령을 받으면 권세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권세는 이미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헷갈리죠? 왜? 여기다 뜻하니 권능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건 권능이란 말은요, 한문 문화권에서 그러죠. 권세 플러스 능력을 줄여놓은 거예요. 아니, 권세는 진작 받았다니까. 받았는데 자꾸 또 받으라 그러니까. 그럼 이러죠. 나는 권세가 없는가 비요?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답답하네. 이미 받았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러 나갈 때 너 권세가 필요해. 그냥 가면 남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 없어. 내가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내가 가라 그러면 그냥 가. 아무 나라나 가. 공산권에 다 들어가. 그런 거야.
거기 있는 인간이 너를 환대하지는 않을 거야. 독도 주고 막 독화살도 날리고 너를 좀 괴롭힐 거야. 그래도 괜찮아. 니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땅을 아멘. 그 땅을 예수의 땅으로 뒤집어 놓는 게 너희의 일이잖아. 그런 거예요. 저는 신이 나는데 왜 여러분 신이 안 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입구에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막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한 번 다 그래서 뭐 제가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이유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뻥뻥 친 거예요, 여러분. 작년부터 여러분 아세요? 미국 시민권자라도 원래 한국 시민이셨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외국인 줄에 안 서고 내국인 줄에 서도 되는 거 아세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여권을 가지고도.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은 이민 갔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여권이 바뀌었어도 그래서 외국인 줄에 서도 되고 내국인 줄에 서도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갔더니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제 여권을 이렇게 색깔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줄로 가세요. 그래서 나는 내국인으로 서도 되는데 이 여자가 모르는 거야.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모른다니까요. 나는 알고 왔는데. 나중에 물으니까 맞대요. 내국인 줄에 섰었대. 이쪽이 줄이 좀 짧더라고. 그래서 이쪽에 쓰려고 했더니 절로 가세요. 근데 또 거기 서갖고 싸우기 싫어서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쪽으로 갔는데 대한민국 국법이 바뀌었어요. 그 내가 내국인 줄에 서도 그럴 권리가 있단 말이야. 권세가.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저쪽으로 다 가죠. 저는 그 국법이 바뀐 걸 알고 갔단 말이지. 혹시 다음에 한국 가면 아무 쪽이나 짧은 쪽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국경 초소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 법 바뀐 거 맞다고. 모르면 아이고 뭐 내가 남의 나라 뭐 가서 뭐 같이 했어요. 온 땅이 좀 들리게 좀 합시다. 온 땅이 예수의 땅이다. 내가 우리 주님 땅에 가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땅에 내가 가는데 내가 뭘 하고 거기서 뭐 사정을 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들어가죠. 여러분 사단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 정수리가 부서져서 사단은 이 세상을 그때부터 합법적인 통치를 빼앗겼습니다. 그날 빼앗겼어요. 그렇다고 사단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알립니까? 광고에서 저기 여러분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제 권세를 뺐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가 철수하니까 여기는 예수의 땅입니다. 그러고 떠났어요? 아니면 온 세상을 속여서 마치 지가 아직도 합법적인 통치자인 것처럼 굴었어요.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이 너한테 이겼어, 이 짜샤. 나가. 넌 나가. 네가 불법이야. 우리가 합법이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나가요. 이놈이 그걸 어떻게 안 해? 그럼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속고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우리의 사명은 온 세상을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데 있는 거예요. 로마화 하는 것처럼 천국화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일날 제가 이걸 마태복음에서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게 제 실수야. 그냥 찾기 힘들든지 말든지 마가복음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게 마태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들이라 제가 그냥 마태복음에서 다 찾아드리려고 빨리빨리 찾자 그랬는데 그랬더니 좀 아쉬움이 남은 게 그냥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한 줄이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여자도 자기 병이 이미 고침받은 걸 느끼고 그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예수님께 나갔대.
예수님은 그 능력을 언제 받으셨어요?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선 두나미스가 맞아요.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언제 받으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능력이 언제 예수님께 왔다? 이게 중요한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서 능력이 없이 오셨나요? 예, 모든 면에서 우리랑 똑같이 살기 위해서 하늘에다 능력은 잠깐 반환하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끔가다 초능력, 동생들하고 놀다가 초능력을 발휘해서 저기 있는 물건을 쫙 했더니 저기 있는 컵을 여기 앉아갖고 탁 했더니 장력으로 컵이 쫙 날아서 예수님 앞에 오게 만들었다면, 그 희한한 능력이 있었다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을까? 우리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랬을까요? 30년을 한 집에 살면서 동생들이 태어나면 20몇 년씩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20년, 25년을 한 집에 살면서 자기 형이 초능력이 있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초능력이 있는데 여기 앉았는데 물컵은 저기 있는데 아주 피곤하고 몸이 찌뿌둥해서 일어나기가 귀찮아갖고 내가 초능력이 있다면 에이씨 저까지 걸어가기 힘드니 컵이 날라서 온다면 제 종종 썼을 거라고 집에서. 초능력이 있는데 안 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천천히 읽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은 언제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가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 있어요. 물 세례 받는 날 성령 세례도 받은 사람 제가 몇 명 만나봤어요. 자기 물 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물 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 받아서 그날 물 세례 받는데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참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네.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 능력도 그때 받으셨대. 이거 분명히 합시다. 아멘. 왜?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늘에다 반납하고 왔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이 땅에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려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내가 반납하고 와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항상 복음 증거와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또 기억하신다. 복음 증거와 관계있다. 능력인. 자,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그때 능력도 두나미스 맞습니다. 두나미스를 그날 예수에게 보여줬더니, 그랬더니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의 내용이 뭐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더라. 쉽게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 자기는 혈루증하니까 부정한 사람이라 남편도 손 한 번 잡을 수 없는 여인이 그것도 외간 남자의 몸에 손을 대버렸어요. 왜? 수다한 돈을 허비하고 별별 약을 다 찾아 써봤는데 나아지기커녕 점점 더 나빠지니 이러다 죽겠단 말이지. 이제 죽겠어. 이제 죽는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니 이판사판 내가 저분이 나를 꼭 고쳐주실 것 같은데 그러고 그냥 가서 덜컥 만져버렸는데, 딱 만지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어요. 아니, 믿음이 구원했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마가복음에는, 왜 마태는 생략했죠? 믿음이 구원받았다 그 얘기만 하면 되니까. 마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합리적인 게, 실용적인 게 줄 중에.
그럼 왜 누구는 믿음이 있는데 구원을 못 받을까? 누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없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어느 사본에는 그 절이 없더라 그랬는데 산에서 내려오신다. 변화산에서. 내려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의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나머지 제자 9명이 다 덤볐는데 한 명도 고쳐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렸다. 아이고 이것들은 예수 제자인데 뭐 가짠가 봐. 그러고선 예수님 딱 내려오는데 막 야단하지.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이 명하니까 바로 나오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이런 능력은 그거예요. 이런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와 금식 외에, 잘 들으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는 걸 얘기하세요. 기도와 능력 외에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나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와 금식할 때 그 사람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느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의 몸 안에 성령을 받으실 때 함께 내려온 능력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번역해서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글도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갔다는 말은 헬라어의 에크예요, 에크. 진짜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믿음이. 능력이. 이 여인의 믿음이 살겠고 저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어. 비록 내가 몰래 허락도 안 받고 만지지만 어쩐지 저분의 몸에 손만 대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고칠 것 같아 라는 믿음에 그냥 맞아 죽을 것 같고 만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이 팍 튀어나갔어요. 예수님 금식하셨습니까? 예.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예.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늘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그게 잘 나간다는 말이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귀신과 예수님 그랬잖아요. 12제자를 내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으니. 자, 권세는 이미 받았는데 복음 전하러 나가라고.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우리가 병든 사람을 봐. 내가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나을까? 누가 그런 고민을 하면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해요. 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항상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능력의 큰 것이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제가 성령님을 우리가 꼭 별명을 붙이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도 되는데 왜? 예수의 영이시니까. 그걸 또 너무 신학적으로 가면 또 이단 싸움이 들어와요. 그냥 니네들이 마음대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라고 예수와 성령은 분명히 다르지 이러고 또 덤벼 싸니까 우리가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 내 안에 계신 예수야. 예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도 하늘에다가 그 능력을 반납하시고 지위를 반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어떤 면에서도 사람과 다르지 않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려고 십자가로 지러 올라가실 때 그 연약하고 그 불쌍한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네가 나를 놔준다고?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12형도 되는 로마 군대 숫자보다 더 많은 천사를 내려고 해서 아주 로마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냥 예수님께도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